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한 가장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 그것이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6장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는 그 사건 이전에 지금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우리한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또 여호수아 그러면 익숙합니다. 근데 익숙할수록 또 의외로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눈입니다. 이렇게 눈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한글로 눈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에브라임 지파고 그 지파의 조상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책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는 모세의 시종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왠지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부름을 받아 나왔을 때부터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제일 처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르비딤은 우리가 그때 호렙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물이 나왔던 바로 그 자리인데, 그 물이 나왔던 그 사건 뒤에 바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유명한 일은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쟁을 치룬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 모셔왔고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를 굉장히 총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여호수아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본명일까요? 네, 아니요,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본명 아시는 분. 여호수아 본명 아시는 분.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이 이름을 누군가가 바꿔줬어요. 누가 바꿔줬을까요? 분위기로 보니까 모세가 바꿔줬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점령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 시내산에도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제 우리가 삶의 끝을 다 아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같이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가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 후계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모세가 그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그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함께하는 사람,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고 순종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세가 했던 많은 일들을 여호수아도 거의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모세,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도 사실은 좀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발을 벗게 됩니다. 모세는 죄 지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고, 모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여호수아의 명성도 온 땅에 퍼집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거의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틀 모세다 이렇게 불러도 참 모자람이 없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한 거 따라한 게 아닌가, 모세의 아바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참 놀랍고 참으로 재미있게도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묘사를 할 때, 일단 한 가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이야기를 막 쓴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서를 썼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네. 여호수아 1장 1절. 네, 곧 나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기서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달리 말하면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냐면 모세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끝날 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이 나죠? 여호와의 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는데 끝이 날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의 시작은 처음에는 좀 욥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시작은 미약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끝은 굉장히 창대하죠. 근데 사실 모세의 종이라는 직함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함이에요. 아무나 모세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이 60만이고 광야 생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장정이 60만 명 정도가 되었지만 모세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였죠. 그것만 해도 참으로 영광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의 종, 여러분 그것보다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영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부족함이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시작보다는 끝을 마음에 품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미약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만 이럴 수 있는, 여호수아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 어떻게 하면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의 말을 듣고 그 자존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의 종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진짜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결정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진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사람 눈치 안 봐도 될 때, 그때 내려지는 평가,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때의 모습이 사실은 실제적인 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묘비에 새겨줄 묘비명이 무엇일까? 저희 아들, 딸이 저의 묘비에다가 세워줄 묘비명이 뭘까? 혹시 저의 말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저를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저를 추억하면서 저에게 묘비명에다가 뭘 써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써주실까? 뭐라고 써줄지는 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속한 것이고 저는 바라기는 이런 묘비명을 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으나 여호와의 종으로 끝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진행을 하면서 여리고성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성벽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서 4장 5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중요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식은 무엇이냐면 성결 예식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으로 가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앞두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기를 준비를 해야죠. 예.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네요. 네.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무기를 준비를 해야죠. 예. 저희가 뭐 체육대만 앞에 놓고 있어도 당장 다리를 단련을 하고 몸을 단련을 하는데, 네.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전쟁 무기를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 앞으로 나가기 전에 단 한 번도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성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성결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 그 광야에서는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할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그 할례 없었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과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던 세겜성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팔려가고 어쩌고 하고 빼고 나면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 근데 이 10명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세겜성 사람들은 바보들이었습니까? 바보가 아니었죠. 계략을 냈던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결혼하려면, 우리랑 같은 가족이 되려면 성결해져야 되는,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가 되는, 성경에 표현해 보면 가장 아픈 날, 네, 그때 몽땅 가서 꼼짝도 못하는 그 세겜성 사람들을,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하려면은 사실 언제 하는 게 안전했겠습니까? 예, 건넌 후가 아니고 건너기 전에 했어야죠. 왜?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요단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먼저 하는 걸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달리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정착지를 찾기 위한 민족의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홀리 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역사의 그 불은요, 적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적군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은 누구를 태우느냐면 부정한 자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불꽃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전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제사를 처음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불태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부정함이었어요. 부정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적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 정결한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신방을 하면서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공부하는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꿈꾸는 여러 가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사한 나의 결과물들을 드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결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앞에 나와 그의 피로써,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고 나의 죄된 본성을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리 라이프, 홀리 미니스트리 다 좋습니다. 여러분, 홀리 비전 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어낼 거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정결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서 6장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투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행진 이야기, 나팔 소리, 함성 소리만 들립니다. 그거 외에 칼소리, 창소리, 화살 날아가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전쟁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력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됐을까요? 10점 나왔습니다. 10점. 네. 좀 너무 짠 거 아닐까요? 100점 만점에 10점은. 네. 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들의 전투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은 뭘로 알려주느냐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쬐만한 성 아이성. 여러분 뭐 군대를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손자병법, 삼국지 이런 거라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디를 공격하려면 공격자는 방어자의 몇 배의 병력을 가져야 되죠? 최소한 3배를 가져야 됩니다. 3배 이상의 병력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3배 이상의 병력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한 2, 3천 명 보낸 걸 보니까 그 아이성은 불과 한
한 1000명 내외 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주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실력으로 올라간 겁니다. 순수한 실력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대판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새벽병력으로 몰고 올라갔는데 자기네들 전투력으로만 붙었더니 아이성, 그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안 따라가신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실력으로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본인들의 실력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전투력 레벨 빵인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이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이기느냐면 예배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누구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그들도 칼을 쓰기는 씁니다. 어떤 때 쓰느냐면은 재물을 잡을 때나 칼을 쓰지 전쟁하는 칼은 한 번도 안 썼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전면에 나섰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3개, 여호수아가 말한 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3개를 말씀하세요. 건너라. 건너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취해라. 뭔가를 얻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런 것이죠. 세 번째 동사는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건너라, 정복해라, 나누어라. 자,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섬기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바로 섬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이 풍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우려를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풍조가 많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걸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내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렇죠. 저희 집은 셋입니다. 셋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기는 들어요. 그 셋을 섬기는 에너지를 갖고 하나를 섬긴다. 그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참 잘 섬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자식 잘 키우는 거,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거,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거, 뭘 위해서 그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 자녀를 키우십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녀 잘 키우는, 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돼서 좀 어디 누군가 치이지 않고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도 똑같이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신을 벗어라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데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여호수아 4장 22절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은 건너가는 거죠. 그죠? 우리 잘 압니다.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나아가다라는 말이 있죠. 이 나아가다라는 말이 요단강을 건너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단강을 아바르하고 여리고성을 아바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리고성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너희 건너가자. 요단 건너가듯이 여리고성도 건너가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돌파하기도 어렵고 건너갈 수도 없는 요단강 같고 여리고성 같아요. 시험 앞둔 사람은 시험이 여리고성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따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자격증을 얻기 전까지 그 자격증은 여리고성 같아요. 내가 꿈꾸는 사업도요. 내 힘만 갖고 쳐다보면은 택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뭐라고요? 건너가자. 이거 건너가자. 이거 건너가자. 그럴 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너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루에 안 끝내고 7일간이나 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갑다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왜 하루에 안 끝내시고 하루 돌고 그 다음 날 안 끝내시고 왜 6일간이나 이거를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느냐면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유월절을 경험하는 날이 언제죠? 애굽에서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무교절은 언제일까요?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사실 붙어 있습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걸 기념해서 붙여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홍해를 언제 건넜을까요? 무교절에 건넙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홍해를 건넜구나 이것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승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무슨 절기를 지켰을까요? 제가 앞에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 얘기가 세서 유월절을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뒤에 따라오는 무교절의 기간이 바로 이 성을 도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유월절 절기에 새겨놓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첫 유월절과 첫 무교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 6일 동안 행진하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 여호수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금지된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뭐예요? 그 입을 놀리라죠. 그 입을 놀리라. 40년 내내 한 일이 불평, 불만, 원망 떠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성을 돌라 했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돌면서 계속 입을 다물라 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 왜 며칠 동안 이러는 건데? 뭐 이러면 돼? 여러분 이 일은요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견디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첫날 돌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긴장했겠죠. 저들 뭐야? 이튿날 3일째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가만히 보니까 사다리가 보입니까? 공성태가 보입니까? 전쟁 무기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웬 이상한 박스 하나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상자 하나 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은 긴장했겠지만 셋째 날, 넷째 날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누가 비웃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택도 없지. 백날 돌아봐라. 첫날 돌아봐라. 그럼 굶어 죽을 수 있겠네요. 첫날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맨날 돌아봐라. 뭐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이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성도의 행위는 세상에 칭찬을 받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받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할 만한 것이 있는 하루, 저쪽의 성위에서는 야유와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그것을 견디는 하루예요. 그 하루를 하루 6일간을 견디는 것이.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거대한 문제들을 마주칠 때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이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셔가지고 막 뭐 천년 만년 살 거는 그만두시고 한 달 살 것만이라도 빨리 주시면 한 달을 좀 편하게 지나겠는데 여러분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사는 것도 어떤 때는 다 돼서 겨우 주시고 막 이러니까 막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서로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저도 좋고 주님도 좋고 제가 막 쪼르는 거 막 주님 귀찮지 않으세요? 막 불평불만은 이거보다 하나님 막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루를 견디는 거죠. 그 하루를 견디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를 잊어버립니까?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일간의 기간이라는 것, 6일간의 매일매일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면,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하루에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7가지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을 법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지금 이 자리를 견디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가 쌓여서 7일이 돌아왔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7일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견디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지금 이야기할 것은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 사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내게 남은 생애가 며칠인지 아시는 분? 저도 모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히 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6일 동안이나 돌게 하셨을까? 그 하루를 견디는 훈련이에요. 그 하루를 침묵으로, 그 하루를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기도하는, 견디는 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리고성의 7일째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이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정결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나는 나를 비웃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루를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